우리는 주현절기를 지나면서 경건과 거룩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진지하다거나 엄숙하거나 종교적 열심을 갖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삶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경건한 삶, 곧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참 자유를 누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누리며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시험과 유혹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기보다는 이익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바른 길로 가기보다는 빠른 길로 가기를 요구합니다.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과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합니다. 동기와 과정보다는 결과와 성과로 판단받으라고 요구합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경건과 세속의 요구 사이에 끼어 있어서 날마다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자신 속에 두 가지의 법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자기 안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그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바울의 이 고민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에 관한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는 깊은 기도 가운데서 이런 고민을 해결할 길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울은 자신 속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림을 받을 때 죄의 문제와 죄의 유혹의 문제와 우리를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주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법칙이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서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걸어가는 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떡에 대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40일을 금식한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음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합니다. 이 같은 시험은 모든 사람을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물질에 있어서는 만족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물질에 대해 절박한 상황이 아니어도 자신이 가진 물질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문제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 사회의 흐름은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대중 매체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평균적인 삶의 질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내 삶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즉,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신의 문명과 기술이 담겨있는 새로운 물건들을 갖지 못함으로 느껴지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고 더군다나 좀 더 나은 주거 환경과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실제적이며 긴급한 경제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험은 너무나 절실한 문제가 됩니다. 정부로부터 생활에 대한 보조비를 받아야 겨우 삶의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경제적인 시험의 문제는 곧 생명 유지와 관련된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깊은 고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남의 것을 훔치거나 다른 이들을 속여서 물질을 빼앗거나 횡재와 대박을 꿈꾸면서 허황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안타깝게도 물질에 대한 시험과 고민 속에서 자신과 자녀들의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단의 시험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밀가루가 아니라 돌들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돈이 중요하냐 아니냐,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을 하면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은 지금 경제적인 시험을 단지 육체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본질의 문제로 다루시고 있습니다. 인간이 단지 양식과 돈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곧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활동이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고 해서 얼마나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물질이 풍요하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가끔 유명한 방송인들의 재벌 2세와의 결혼 이야기가 전해지죠. 많은 사람들이 신데렐라를 운운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심치 않게 그들의 이혼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왜입니까?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을 터인데 왜 결혼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겁니까? 모르긴 해도 가장 중요한 사랑의 결핍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가치는 물질에 의해서 평가를 받거나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여유가 있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며 좀 부족하다고 해서 기가 죽을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곧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모든 경제적인 활동은 결국 우선순위와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정당한 방법이어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갈 때 그의 삶이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들에게 다시금 당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 주심의 은총 안에서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물질로 인해 상처를 입거나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존감을 지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명예에 관한 시험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명예의 목을 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때로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요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욕심과 야망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의 중요한 사명인 입법의 문제는 뒤로 제쳐놓고 제각기 권력에 대한 욕심 속에서 정당이 해체되기도 하고 새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당 안에서도 후보 공천에 대한 방법을 놓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정치와 우리의 미래를 맡겨도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명예의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이 같은 인간의 약점을 잡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주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분을 세우라는 시험이고 명예심을 부추기는 시험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고 천사들이 그 발을 떠받들어서 안전하게 땅에 내려오는 장면을 사람들이 보았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같은 사단의 시험에 대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로서 대답하십니다. 명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예를 얻는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명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명예의 종이 되셨다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권위와 명예는 누구에 의해서 인정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로부터 그것을 인정받아야 한다거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본질이 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그를 두고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요한은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고 내 뒤에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실 분이 곧 오실 것인데 그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그는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주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요한의 명예를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명예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명예가 소중한 것이지만 명예의 진정한 의미는 자부심과 공명심이 아니라 책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므로 공명심을 나타내실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책임을 다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높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고 빌립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갈 때 그에 합당한 명예가 주어질 것입니다. 꼭 세상 안에서 명예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명예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명예를 위해서 사탄 곧 불의와 타협하거나 거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지니신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예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예는 단순히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써 지켜가야 할 사명이 있는 명예인 것입니다. 바른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명예를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두 번의 시험을 실패한 사단은 이제 예수님에게 협상할 것을 제의합니다. 사단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님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질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한 번 절하면 될 것인데 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부귀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고 우상을 섬겨야 하는 것이라면 단호히 거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와 거짓과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지 않고 남은 자가 7,000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른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수한 잘못된 종교적인 가르침과 이단의 유혹 아래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무수한 종교적인 시험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비한 현상과 이적과 기적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교회를 향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방법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상업적인 방법도 불사하고 오로지 성장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야만 됩니다. 혹 나 자신이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른 교회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대형교회에 출석함으로써 마치 내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연절을 지나가면서 경건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을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게 살아도 바르게 사는 길, 곧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십시다. 이름 없이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올곧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큰 부흥을 이루지 못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 나가십시다. 그 옛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경건한 한 사람을 찾으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경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